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나라. 아멘. 자, 이번 주일이 선교 주일인데요. 특별히 선교와 비전 플러스가 또 같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 예전에는 막연히 생각할 때 이 교회의 본질이 선교인데 왜 굳이 꼭 선교 주일이 필요한가? 매주가 선교 주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지 1년에 한 번 선교 주일 지키고 또 1년 내내 잊어버리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식으로 좀 삐딱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신학대학원 MDiv 새학기째였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 그러면 저희 신학교에서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자꾸 삐딱한 이야기하면 쟤 왜 저래? 그러면 새학기째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재미난 특징이 있습니다. 뭘 좀 알고 나면은 이제 비판하고 싶은 게 많아지는 타이밍이 오죠. 자,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또 매주 주일이 사실은 뭡니까? 주의 날, 부활한 날이거든요. 매주 주일이 부활의 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특별히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게 의미가 있죠. 또 매주일 우리가 감사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1년에 한 번 감사주일을 통해서 감사를 돌아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이지만 우리가 특별히 일요일을 주의 날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또 매주 주일학교가 잘해야겠지만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통해서 특별히 은혜 받는 기간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부부가 늘 사랑하고 존중하고 살아야 하지만 결혼기념일을 특별히 챙기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재밌네요, 그죠? 이렇게 자꾸 해보니까 또 하루하루를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하지만 생일이라고 밥상 잘 차려 먹는 것도 가치가 있고 기도도 늘 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특별 새벽기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하는 것이죠. 자, 당연히 교회의 본질이나 선교적 삶 우리가 당연히 살아야 하지만 또 1년에 한 번 이렇게 선교 주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교와 또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도 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올해는 앵커링 앤 플랫포밍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 앵커라는 말 뜻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는 그 뉴스캐스터, 그죠? 그 뉴스캐스터 이걸 이야기를 했는데 또 앵커의 또 다른 뜻 중에 하나가 바로 마지막 주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400m 달리기를 하면 100m씩 4명이 맡아서 뛰는데 맨 마지막 네 번째 100m를 뛰는 사람들을 이제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들어가는 사람을 이제 앵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바톤을 이어받은 마지막 주자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달려갈 길을 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톤을 주셨잖아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그 사람들을 복받게 하라.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셨습니다. 네가 열국의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리고 예수님은 신약교회에게 그 바톤을 또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또 바톤을 주셨고, 그리고 그 바톤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고 또 한국까지 뛰어왔고, 그리고 우리도 그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마지막 주자가 될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종말론적인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바톤을 쥐고 뛰어야 하는 그런 우리의 또 하나님의 선교를 완수해야 될 사명도 주어져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선교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주자와 같은 앵커로서 내가 이어받은 이 바톤을 쥐고 나는 정말 종말론적인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소망과
또 그런 결심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선교는 언제 해야 하는지,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선교하는 삶에 대한 그 고통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같이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교는 왜 해야 하는 걸까요? 자, 오늘 분위기가 딱 보니까 엄히 내리신 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필이면 많고 많은 표현 중에 하필이면 엄히 내리신 명령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이 전하라는 프리칭인데요, 설교하라예요. 자,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설교하라, 복음을 설교하라고 오늘 엄히 명하신 사도 바울의 말투가 있습니다.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투가 거슬립니다. 엄히 명령한다.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이 이 엄히 명령을 받아서 억지로 해야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은 감동과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까? 당연히 감동과 자발적인 헌신이 돼야지 이렇게 어떻게 이 비자발적인 명령에 의해서 억지로 선교를 하게 할 수 있는가? 안 그래도 이번에 우리 선교 훈련 코스인 그 카이로스 훈련을 할 때 이 비자발적 참여자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일단 우리 부목사님들부터 제가 다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당회에서도 우리 장로님들 무조건 다 참여합시다. 그리고 또 우리 선교부, 선교사역원 전부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비자발적, 강제적 이 참여가 있었는데요. 제가 사실은 그렇게 부탁을 하고도 되게 미안했는데 오늘 본문 보면서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엄히 명령하노니. 그래서 이제 또 마중물 프로젝트 이런 거 할 때마다 제가 마음이 참 죄송했습니다. 무조건 다 모든 목장들은 다 마중물 프로젝트 하십시오. 오늘 굉장히 이 말씀에 위로가 됩니다. 엄히 명령하노니. 네. 가끔씩 써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왜 이렇게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이 아니라 엄한 명령을 요구하셨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일종의 영적인 갑질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나 3절 4절을 보게 되면 이 엄한 명령 속에서는 이 노사도의 마음과 가슴이 담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면은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무슨 말이냐?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이 선교니까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어떤 권위주의를 정당화시키는 사도 바울의 갑질적인 행동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은요, 사람들이 배도의 길을 걸어가고 허탄한 신화를 따르고 자기 가려운 귀를 긁어줄,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들을 해줄 말에 그 영혼을 빼앗기고 그 가짜 스승들과 거짓 가르침에 따라갈 것들이 보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할 걸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서 안타깝고 의분을 가지면서 외친 메시지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권위가 있으니 당신들은 이런 말을 들으세요 하는 이런 분위기로 몰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 시대를 바라보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끊임없는 배교의 길과 그리고 거짓 스승을 따라가는 모습, 자기 귀를 가려줄 그런 소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을 하니 바울이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쓰라려서 의분이 일어나서 당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엄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온 힘을 다해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권위주의적인 사도의 명령을 보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는 노 사도의 아픈 가슴이 여기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라고 엄히 명령하신 이유는 그게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도 아니고 기독교 세력을 확장시키는 것이 목적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 귀를 시원하게 해줄 그 이야기를 들으며 거짓 스승을 따라갈 모습을 쳐다보니까 힘을 다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된 가르침과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가르침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해 온 힘을 다해 그들은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여유롭고 넉넉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일제시대 때 그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빼앗은 사람들은 스즈키 바지 입고 딱 잘라붙는 바지 입고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나라를 빼앗긴 조선의 젊은이들은 핫바지 입고 팔자걸음 걷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거짓되고 가짜된 모임을 한 사람들은 스즈키 바지 딱 잘라붙고 신발 신고 신발 끝매고 뛰어다니는데
오히려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핫바지에 고무신 신고 팔자걸음 걷고 있다 이 말인 거죠.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답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엄히 명령하노니, 저 영혼들을 바라보고 가슴이 아파서 외친 메시지가 바로 엄히 명령하노니입니다. 이것은 권위주의의 산물이 아니라 바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서 명령만 보인다면 오늘 노 사도의 마음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신 것입니다. 선교가 명령이라는 생각 속에서 바라본다면 매우 표면적으로 이해한 것이고, 바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불타는 사랑과 안타까움이라는 것을 보신다면 우리는 선교해야 할 이유를 강제성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할 이유는 입술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가슴에서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는 말씀을 전하는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도와 선교는 언제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4장 2절을 보시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인 시즌이든 아웃 오브 시즌이든 하여튼 전도를 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무엇을 뜻할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우리가 자꾸 생각할 때 이 전도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전도 대상자의 상황을 배려하지 않고 막가파식으로 어그레시브하게 전도를 막 해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실에 있는데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들으라, 특별히 면도할 때 칼을 면도를 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어라, 굉장히 이런 분위기가 막 그냥 이 막가파식으로 어그레시브하게 하는 게 전도다. 그래서 막 옆에서 누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피 흘리고 병원에 가도 복음을 들어라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형태의 우리가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게 이 말씀의 의미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 상대가 동의를 하든 동의하지 않든 불도저처럼 밀어버리고 그리고 십자군처럼 밀고 들어가는 무례한 기독교를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굉장히 좀 우리가 의미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헬라어로 이게 여러분이 잘 아는 용어가 붙어 있는 건데요. 때를 얻든지는 뭐냐면 유카이로스입니다. 뒤에 때를 못 얻든지는 아카이로스입니다. 우리가 카이로스라는 말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때, 그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그런데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표현은 유카리스, 때를 얻든지, 그리고 아카리스, 때를 못 얻든지. 사실 의미는 정확하게 뭐냐 그러면 적절한 때, 그리고 적절하지 못한 때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느낌이 그 목사님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결국 어그레시브하게 전도하라는 말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 카이로스의 개념을 다시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적당한 때에 하라는 말입니까? 그럼 적당하지 못한 때도 하라는 말입니까?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저는 여기에서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카리스든 아카리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를 찾아 항상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때를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때가 참에 오셨다 할 때 그때는 카이로스예요. 예수님이 때가 참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적절한 때라는 뜻일까요? 유카리스를 뜻하는 걸까요? 아니면 때가 아주 안 좋다라고 하는 아카리스를 뜻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때가 되어 오셨다 그랬습니다. 당신의 때에 오셨다는 거였습니다. 카이로스, 어떤 때를 말하는 걸까요? 때를 얻어서 오셨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때를 잘못 얻었는데 어그레시브하게 오셨다는, 이게 참 헷갈리죠.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뭐냐 그러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관점에서 좋으냐 나쁘냐 그런 걸 논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때라면 항상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때일 수도 있고 나쁜 때일 수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때라고 한다면 그때는 무조건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때든 나쁜 때든 어그레시브하게 막 전하라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보고 하나님의 때라면 항상 말씀을 전하라는 이 카이로스를 우리들에게 역설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때가 참에 오셨는데 그게 때가 좋다는 유카이로스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흑암의 빛이 비치자 사람들이 빛을 향해 나오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자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어둠 속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마음이 완악하고 닫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때가 참에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좋은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할 만한 때가 되었다, 그런 때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선교할 만한 때, 예수님이 오실 만한 좋은 타이밍에, 환경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 때는 메시아를 죽일 만큼 마음이 완악해진 때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뭐라고 했느냐? 좋은 때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말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좋은 타이밍을 찾아서 힘든 타이밍 피해가면서, 아니면 반대로 네가 지금 화장실에 있든 어떻든 나는 무조건 전도한다는 이런 어그레시브한 막가파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온 힘을 다해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건 뭘 말하느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라면 주저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십자가를 감당해야 할 때라면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저 선교하러 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갈만하니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라면, 어떤 때든지 하나님의 때라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상대를 무시하고 십자군처럼 밀고 들어가는 무례한 기독교를 말하거나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라고 하는 전략적 기독교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십자가의 선교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십자가를 감당할 때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힘을 다해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좋은 때냐 나쁜 때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끔씩 질문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사역해야 합니까? 사역 중심으로 가는 곳입니까? 목사님은 사람 중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사역 중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사역 중심과 사람 중심 같은데 누가 더 옳았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거의 그런 느낌이 나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대답은 심플합니다. 사람 중심도 사역 중심도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시간이냐 나쁜 시간이냐를 논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때이냐 아니냐를 봐야 하고, 사람 중심이냐 사역 중심이냐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있다면 사람 중심이든 사역 중심이든 다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면 사람 중심으로 해도 잘못될 것이고 사역 중심으로 해도 잘못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볼 때라면 그게 사역 중심이든 사람 중심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적절한 시기입니까? 적절하지 않은 시기입니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저 형편과 상황을 보기에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때입니까? 하는 것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되어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때가 참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카이로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카이로스가 되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과 같이 아들 대신 예수님도 우리를 당신의 때에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게 해외 선교의 선교지 현장이든 그것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삶의 현장에서 보내시는 삶의 자리를 향해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보냄받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어그레시브하게 막 나가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좋은 타이밍을 찾으라고도 생각하지도, 꼭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에게 파송받는 좋은 시간 언제가라고 생각되세요? 내 생각에는 청년 때가 좋을 타이밍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청년 때
보냄 받으셨습니까? 네, 그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언제가 좋을까요? 우리는 젊은 날 나름대로 내 인생의 계획, 시간 계획을 다 짜고 삽니다. 그리고 중년이 되면 또 내 나름대로 시간 계획을 짜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고 나면 은퇴 후에 나는 또 뭘 할 건가 시간 계획을 짜고 살아갑니다. 그 많은 시간 계획들 내가 짠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언제 존재할까요? 솔직히 우리 솔직하게 내 관점에서 시간 계획 다 짠다면 선교하기 좋은 유카이로스가 가능할까요? 영커플들에게도 물어봅니다. 단기 선교청 가면 어떠냐? 목사님 2살짜리 4살짜리 데리고 어떻게 선교를 가요? 그러면은 이제 11살, 12살, 14살 되면 갈 수 있을까? 그러면은 22살, 24살 되면 갈 수 있을까? 아이들이 그래도 애들 고등학교 졸업시켜 놓으면 나고 나면 그 다음에 좀 뭔가 많을 거예요. 시집장가 보내려면 돈 많이 모아야 되는데 그때 언제 나가겠어요? 그러면 애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그때 뭔가 할 수 있을까요? 손주 데리고 올 건데 그때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리타이어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적절한 시간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찾아낼 수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시간 속에서 적절한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는 적절한 때이기 때문에 카이로스가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때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영커플 사역 할 때도 솔직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영커플 사역의 캐치플레이즈, 스트롤러를 끌고 몽골 광야에 서다. 그게 우리 영커플 사역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멕시코에 36명이 가더라고요. 애들 데리고 스트롤러를 끌고 몽골 광야에 서다. 또 가니까 가더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유카이로스는, 전략적 유카이로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카이로스가 존재합니다. 주의할 것은 막가파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앞에 신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ANC 온누리교회 사역할 때 청년부 중에서 그 굉장히 연합 부흥의 감격이 있었어요. 청년부 안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선교팀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냥 여름에 1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나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선교지 나 갔다 온 친구들이 마음의 가슴이 막 그게 올라와가지고 주일마다 전도 나가겠다고 자기들끼리 모인 거예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온누리교회 그 썬랜드 엄청 더워요. 거기 왜 이름이 썬랜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홈디포의 그 넓은 파킹장 주차장에 애들이 나가가지고 거기서 전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주일마다 10시 점심때까지 엄청나게 덥습니다. 자기들끼리 이름도 붙였더라고요. Jesus Free, 예수 또라이들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리고 자기들 나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그날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거기 와 있는 멕시코 사람들 또 백인들 여러 일하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나면 예배 드리러 왔었을 때 너무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찬양도 다 귀에 들어오고 기도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 가슴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주일날 청년 전도팀이 돌아왔는데 분위기가 진짜 눈물과 감격으로 범벅이 됐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너무 그냥 익사이팅하고 들어왔길래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은 변호사가 된 자매가 그 얼마나 놀라운 간증을 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오늘은 제가 정말 전도 가기 싫었거든요. 공부도 너무 힘들었고 교회 사역도 너무 많았고 공부하고 사역, 교회 사역을 다 이걸 어떻게 밸런스를, 그런데 이 상황에 내가 지금 전도까지 나가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날따라 또 너무 더웠고 주차장에 서 있기도 싫을 정도로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지나가는 백인 할아버지에게 전도지를 두며 Sir, I have a good news for you 했더니 보더니 집어 던지면서 Get away from me 하면서 막 모욕을 주고 화를 내고, 그리고 나니 난 도저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들이 다 더워서 그 저기 파킹장 그 입구 쪽에 다 차가 있는데 저쪽 멀리 끝에 차 한 대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아우 저기다 왜 차를 댔을까? 근데 그 자매가 아유 저기까지 전도하러 가려면 너무 힘든데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주차장을 가로질러서 거기까지 갔대요. 가서 보니까 앞 타이어가 펑크난 차인데 그 타이어를 교체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땀을 정말 비 오듯이 흘리면서 푹 젖어서 교체하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해봐도 지금 이건 전도할 타이밍이 아니더라는 거죠. 아니 지금 이러고 있는데 옆에 가서 전도하면 진짜 잘못하다가는 벤치로 맞겠다는 생각도 들고 타이어 갈아라 갈 것 같기도 하고 형제들을 데리고 올 걸 그랬나 물 한 통이라도 들고 가서 줄 걸 별 생각이 다 하고 있는데 돌아서려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이 사람한테 꼭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너무 강력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 아무 생각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너무 강력하게 마음을 줘가지고 그냥 진짜 모기 같은 소리로 이야기를 했대요. Sir, I have a good news for you.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깜짝 놀라더니 그리고 화들짝 하는 분위기로 일어나서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벌떡 일어나는 순간 이 사람이 때리려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쳐다보더니 Are you Christian? Yes, I am 했더니 한숨을 후 쉬더니 Okay, it's time. I surrender 이러는 거죠. 뭔 소리를 하나. 그러더니 전도지를 봤더니 나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 테니 기도해 달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 정말 황당한 일이 있는데 나는 한 게 없는데 자기가 믿겠다고 할 때 정말 당황스러워요. 뭘 한 게 있어야 뭘 또 이게 그래도 열매가 있다 느낌이 드는데 나는 한 게 없는데 지가 믿겠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What happened? 잠깐만 일단 믿기 전에 뭐 웬일이야 물어보고 싶을 정도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서 말을 꺼내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저 이스트 코스트에서 플로리다 쪽에서 살았는데 비즈니스 망하고 가정 이혼하고 죽으려고 자살 시도도 했다가 근데 왠지 그냥 뭔가 죽기가 억울해서 한번 미국 다 돌아다녀 보다가 다 돌아다니고 저 이제 플로리다 바닷가 지긋지긋하니까 저 반대로 가서 말리부 쪽에 가서 그때까지 내가 온 미국을 돌아다닐 때까지 내 삶의 의미를 발견 못하면 그때 저쪽 바닷가 태평양에 가서 한번 죽어보자. 대서양 쪽에서 살았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냥 차 타고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돈 떨어지면 오다가 어디 가서 잡 잡아서 일하다가 거기서 돈 좀 벌면 또 이것저것 챙겨서 또 어디 이동하고 거기서 또 관광하고 놀다가 또 돈 떨어지면 또 일하고 그러면서 미국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상하게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들일수록 크리스찬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계속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럴 때마다 너무 화가 나서 거부를 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렇게 말을 또 했다고 그래요.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고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는데 죽기 직전 마지막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이 되어야 되느냐. 그런 원망을 하면 나는 하나님 원망하고 나는 하나님 원망하면서 내가 죽을 거니까 나한테 전도하지 마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거절하고 그 여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돌봐줬던 사람들 자기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다가 나중에 피닉스에서는 자기 보고 사역자가 될 거다 목사가 될 거다 예언기도까지 해주는 바람에 자기는 아예 그냥 돌아버리는 줄 알았다.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왜 이렇게 지속적인 이런 만남이 계속되는지 자기도 이해가 잘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떠나면서 이제 LA 근처에 와서 이제 더 이상 사람 안 만날 거고 나는 그냥 쫙 가서 일본 국도 타고 올라가면서 멋진 바닷가 보다가 사람 없고 인적 드문 곳에 가서 그냥 난 내 삶을 마지막 마감을 해야지. 이제 이렇게 가면 더 이상 뭐 나에게 전도해 줄 사람 만날 리도 없고 나는 그냥 이렇게 하고 가야지 하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기름 만땅 넣고 신나게 밟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밟고 가는 와중 속에 자기 마음속에 자꾸 드는 생각이 근데 참 신기하다. 내가 그때 자살을 시도했을 때도 왜 내가 발견이 돼가지고 안 죽었고 무슨 굉장히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경찰이 와서 나를 보호해줬고 마치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건가? 아니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왜 그런 생각을 내가 왜 해? 그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전도받을 리 없으니까 이제는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자. 그러고 가고 고속도로를 밟고 가고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그 고속도로에서 앞바퀴가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속도로에서 앞바퀴 펑크 나면 뒤집어지고 잘못하면 죽죠.
근데 자기도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컨트롤 속에서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이 차가 미끄러지면서 한쪽으로 빠지는데 그 앞에 엑싯이 있어서 바로 내려왔더니 홈디포 주차장에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 대고 혼자서 생각했다는 겁니다. 정말 운 좋았다. 잘못했으면 그냥 죽었을 텐데. 그리고 고속도로 한가운데 섰더라면 이거 어떻게 됐을까? 야, 정말 운이 좋았다고 차를 갖다 대고 고치고 있는데 네가 옆에 와가지고 갑자기 이 넓은 주차장에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모를 네가 내 뒤에 나타나서 I have a good news for you. 나는 화들짝 놀랐고 나는 더 이상 전도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가던 길인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너를 만나고 너를 통해 복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길을 밟고 달려가는 내 차를 여기로 끌어오셨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네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겠다 하고 거기서 영접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다 뛰어와서 같이 그 형제 간증을 듣고 같이 눈물 쏟고 기도해 주는데, 정말 그 뜨거운 주차장 한복판에서 그 끝자락에서 썬랜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더라는 거죠. 그때 그 자매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정말 저도 최악으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 시험 준비하고 그러면서도 교회 사역하고 이 와중에 내가 전도까지 나갈 때 이 뜨거운 자리에서 내가 뭘 하고 있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아이를 통해서 저 플로리다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기 위한 마지막 질주를 하는 사람을 막으셔서 나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 나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청년부 예배에서 우리는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때였던 거죠. 완벽한 하나님의 때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이 선교를 감당하는 일, 늘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행복하고 재미있을까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고난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곧 무지막지한 도끼로 그는 죽임을 당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6절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이미 벌써 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7절을 보니까 그는 말합니다. 얼마나 그가 전도자로 선교사로 최선을 다해 살아 달려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인생이 이제 거의 최선을 다했고 I did my best as a missionary, as an apostle. 나는 사도로서 난 최선을 다했다는 걸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행복하고 편하기만 했을까요? 40에 하나가만 채찍질을 3번이나 맞았고 파선당하고 도둑맞고 뱀에게 물리고 그가 살아왔던 삶은 고난의 덩어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하면 행복하고 잘 살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죽도록 고생한다는 말입니다. 최선을 다하느냐, 이게 한동안 한국 드라마 유행했었잖아요. 이게 최선입니까? 네. 무슨 뜻입니까? 무지 고생한다는 말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쉽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쇼컷을 찾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쉬운 방법을 찾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고통의 한계를 뛰어넘어 봤다는 뜻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최선을 다합니다. 훈련을 받을 때 그것은 바로 땀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종아리 근육이 찢어질 것 같은 그 고통의 한계까지, 그 임계점까지 넘어봤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고통의 한계를 경험하는 최선을 다하는 운동선수들이 정말 고통스럽기만 할까요? 그들 안에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희열과 감격과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중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I fought a good fight. 나는 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I have finished my course.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과연 편했을까요? 그 달려오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여전히 이 감격을 안고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간증 들어보셨습니까? 고생했다는 이야기 별로 안 하시죠, 그죠?
주로 막 그냥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이야기, 감격스러웠던 간증들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듣고 다 믿어야죠, 그죠? 근데 그것만 있다고 생각하면 믿으면 안 돼요. 고통 없었고 눈물 없었고 아픔 없었을까요? 근데 그 이야기는 왜 안 할까요? 그 이야기하면 선교사로 아무도 안 나올까 봐. 지금 선교사님들이 일부러 그러는 걸까요? 아니에요. 선교지에서 겪었던 고통보다 하나님 주셨던 감격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 이야기할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영혼을 구하는 감격의 이야기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가보십시오. 쉬었던 적 있습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왜 또 갑니까? 고통스러웠던 것보다 감격스러웠던 것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고생하기 싫으니 너도 해봐라. 물귀신 작전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알기 때문에, 고통보다 더 큰 감격을 알기 때문에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힘든 길을 가는 선교사님들이 우리 보고 같이 가자고 말합니다. 나만 고생하는 게 억울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죽자, 같이 고생하자, 이것도 아닙니다. 왜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 도전을 주고 있을까요? 오늘 8절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왜 이 길을 가자고 합니까? 죽을 고생하고 달려왔지만 내가 마지막 나의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었을 때, 나의 선한 싸움을 내가 다 싸웠을 때 의의 재판관이 우리를 향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힘들고 고생스러웠던 길을 같이 가지 않겠냐고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감격과 기쁨이 더 크게 여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이어받은 바통을 들고 그 이어받은 십자가 메고 선한 싸움을 감당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종아리 근육이 찢어질 것 같고, 그리고 내 허파가 숨이 차서 터질 것 같은 자리까지 간다 할지라도 그 고통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리에서 하나님 주실 은혜의 감격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오늘도 기뻐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나의 싸움, 나의 다른 박질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는 어떤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받고 싶어 할 면류관, 썩어질 면류관을 향해 나는 지금도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해외 선교사로 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고 썩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길이 아니라 의의 재판관이 주실 썩지 아니할 의의 면류관을 받을 그날을 받아오면서 우리의 경주를 다시 새롭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 마칠 때 폼나게 My Way 부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자랑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을 마칠 때 It was Jesus Way라고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My Way 불러봤더니 프랭크 시나트라처럼 멋지게 불러봤더니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친구 아버님 칠순잔치에 My Way 한글로 번역해서 불렀더니 맞을 뻔한 거죠. 이젠 떠나야 할 그 순간이 내게 다가와. 돌아가시는 노래가 돼버리더라고요. 이게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셨습니다, 그런 노래가 되더라고요. 한글 번역이 좀 뉘앙스가 그래요. 정말 Jesus Way, 바로 나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왔습니다. 그 길을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좋은 때가 아닌, 나쁜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